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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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은 보물 같은 사람, 당신은 너무나 멋쟁이. 당신을 만나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 당신 있으므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보물 같은 사람, 고물 아니에요. 쓰레기 고물 아니고 보물. 당신은 보물 같은 사람.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너 사랑해. 얼굴도 참 곱고 피부도 곱고 너 마음씨 참 착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사회가 너무 혼탁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늘 아껴주고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가 내 자신에서 좋은 에너지가 옆으로 뿜어져서 이웃이 평화롭고 사회가 안정된 사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준비되셨죠? 무슨 준비? 웃을 준비. 깔깔깔깔 배꼽 잡고 막 웃을 때에 우리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우리의 질병이 확 날아가고 건강은 와라, 질병은 떠나라. 예, 우리의 애구는 떠나가고 축복은 와라. 예, 그렇죠. 우리 당신과 나는 복 받을 사람. 예, 부산에는 낙동강 물을 먹고 식수를 사용해서 삽니다. 우리 몸에 물이 70%예요. 염분이 0.9%. 그래서 우리가 물과 염분이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몸이 왕성하게 건강한 거예요. 낙동강 물을 먹고 사는데 그 낙동강 물에 국회의원하고 수녀하고 빠졌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 와우성 치는데 한 사람만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만. 자, 그러면 누구를 살려야 되겠어요? 국회의원을,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국회의원 높은 양반을 살려야 되겠어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늘 이렇게 어두운 데를 밝게 밝히는 수녀를 위해서 살려야 되겠어요? 누구를 살려야 되겠어요? 수녀를 살려야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살렸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은 당파 싸움만 하고 우리 5천만 백성들은 온데간데였고 자기들 이권주의로 그냥 당파 싸움만 하면서 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이 낙동강물에 빠져 죽으면 물이 더러워진대요. 예, 우리는 정결한 사람, 누가 봐도 향기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더러운 마음을 품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지요. 예,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마음 품고 사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어버이날이 되어서 마을에서 효도 관광을 보냈어요. 저 독립기념관을 갔어요. 독립기념관은 장정이 2시간을 돌아야 다 구경할 수 있는 넓은 곳이에요. 그런데 노인 양반이 구경하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어디 앉을 데 없나 쳐다보니까 빈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책상하고 의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앉아서 아이고야, 아이고 허리야, 이런데 있는데 경비원이 오더니 할머니 거기 앉으면 안 됩니다. 저리 가세요. 그러고 가더라는 거라. 가다 한참 후에 다시 경비원이 오더니 아니 아직도 할머니 그거 앉아있어요? 거기는 앉으면 안 돼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의자예요. 저리 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하신 말씀이 이 양반아, 임자면 비켜주면 될 거 아니야? 김구 선생이 오면 비켜준대야. 이 무슨 말이야? 안 비켜준다 이 말이겠죠. 김구 선생이 오기는 뭘 와? 예, 그래요. 완행열차, 목포행 완행열차. 옛날에는 학생들이
완행열차 타고 등하굣길을 했어요. 출퇴근도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완행열차는 칙칙푹푹 칙칙푹푹 하면은 이 천천히 가니까 막 달려가서 올라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이 완행열차가 출발하고 있는데 칙칙푹푹 칙칙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라 가방을 서이다 막 들고, 그러더니 그 앞에 막 달려오다가 두 사람은 홀랑 올라타고 세 번째 사람은 가방 홀랑 넣어주고 뛰어가는데 못 탔어. 그러니까 그냥 털레 걸어가고 있었는데 옆에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쫄았겠어요. 이 뛰는 세 사람처럼 옆에 앉아 구경하는 사람도 아이고 좀 빨리 뛰어라, 빨리 뛰어라, 이거 빨리 올라타, 빨리 올라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못 올라타 하니까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아이고 저 두 명 탔는데 한 명 못 타서 어쩌노, 아이고 어쩌노 못 타서 어쩌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싱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요 가방을 들여다주는 사람이에요. 가방을 날라주는 사람이래. 자기는 이 말이지 올라탈 사람이 아니고 가방을 날아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우리가 요즘에 자동차들이 거의 다 있죠. 자동차 문을 꽝 닫으면 야 차뽀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차 문을 3개 닫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차 문을 3개 닫으면 안 돼. 여기까지 내가 가르쳐 줬어. 무슨 말이에요? 차 문을 3개 닫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왜 안 되는죠? 차 문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4개니까 3개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웃어. 그까지 웃을 수 없다고? 웃어라고 웃어. 예. 우리가 요즘에는 비만들이 많아요. 비만들이 많아서 살이 뚱뚱해 찌는데 사람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 그때가 언제게? 철들 때. 나이가 늙어서 철드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 젊어서는 교만하고 혈기가 왕성해서 그냥 이렇게 말도 잘 안 듣는데 나이 먹어서 그냥 철이 든대요. 예. 사무엘상 16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성령이 감동되어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웃 나라와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나라가 평온해지니까 이 사울 왕이 교만해지는 게 교만해져.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도 행세를 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괘씸한 게라, 이놈 자식, 내가 너를 도와줘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 줬거늘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야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저놈 자식 안 떼겠다. 저놈을 버려버렸다. 그러니 2대 왕을 세워야겠다. 왕을 어디가 택하냐면은 저 베들레헴이라고 그곳에 가면은 2세 집안이 있는데 그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2세 집에 가서 아들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아들 중에서 2대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형제간들이 서로 다 자기가 택함 받으려고 찍고 바르고 뽐내고 옷도 짝짝 빼입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싹 큰아들이 지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거라. 큰아들이 또 장자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가 비록 미남이고 용모가 단장하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성령 충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중심을 보느니라. 야는 아니다. 또 두 번째 아들이 레마가 지나갑니다. 얘도 아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아니다. 네 번째, 7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 답니까? 근데 하는 말이, 예, 막두기가 하나 있긴 있는데 걔가 시원찮하고 저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양이나 지키고 거기서 그냥 수금으로 찬양이나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양들을 지키는데 아주 열심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걔는 삐리삐리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하는 말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기다린 거예요. 한참 기다리니까 이 소녀가 오는데 그 소녀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그냥 윤기가 나고 성령 충만한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니라,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그에게 안수기도해서 그를 안수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더욱더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었다라고 사무엘상 그 16장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지, 이 사무엘 왕이 이제는 하나님이 버려놓으니까, 성령님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악신이 들었어요. 악신이 들어가지고 이 말이지, 그때는 약이 별로 없었잖아요. 또한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걸리면은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누구를 죽이고 싶고 나도 죽고 싶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야. 그러니 약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찬양을 듣고 노래를 들으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란 소녀가 이 수금을 너무 잘 튕기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야금이라고 그럴까? 아주 좋은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부르면은 너무 은혜스러워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 앞에 가서 그 일을 가끔 했어요. 그리 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노래를 들을 때 치료받는다 많이 증명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이 말이지, 아이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미치광이처럼 막 흔들면 막 그냥 머리 길어갖고 불렁불렁 흔들면 이거 좋아했어요. 그 아이돌 노래가 세계를 막 타파했어요. BTS 이렇게 하면서 또 누구요? 혼자서 막 춤추는 사람이 이름도 모르겠어. 그 세계에서 막 1위로 막 차트 1위로 달리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을 때에 이 직장을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고 가정에 콕 박혀서 텔레비는 자꾸만 나가지도 마라 만나지도 마라 그러면서 하니까 직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너무나 미치겠는 거요. 이때에 트로트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이 말이지 전국을 또 이렇게 점령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트로트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미스터 트롯 할 때는 별로 안 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지, 그 가사들이 보면은 우리의 아픔들, 저는 노래 들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요. 드라마 속에 울면 나도 울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잘 안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랑의 콜센터라는 걸 들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노래 듣고 내가 우울증이 나왔어요, 당신 노래 듣고 불면증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이 사회가 무너질 때 그 노래로 위안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50년대 60년대 전쟁 이후에 그 가난하고 찢어지고 자녀들을 7명 12명씩 낳아가지고 그 한 방에서 10명 자식들하고 한 방에 잠을 자면서 살았던 시절, 그 배고팠던 시절, 그 살아남기 위해서 바둥바둥했던 시절, 그 시대를 살아왔었는데 그때 그 슬픈 노래, 눈물 나는 노래가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날에 너무 힘들 때에 70년 후에 50년대 지나서 70년 후에 오늘날에 와서 또다시 그 눈물의 노래가 국민들을 위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여튼 간에 너무 괴롭고 너무 살기 고통스러운 속에서 이 말이지
트로트라도 가지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도 또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사극에 보면 그렇죠. 이쪽 병사들과 저쪽 병사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개울이 하나 있어요. 큰 개울이 하나 있는데 또랑이라고 그러죠. 또랑의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인들, 또랑 건너편에는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서로 다 대치 상태라. 잠시 후면 폭발처럼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이새가 자기 아들 막내 아들한테 말한 거예요. 아야, 너희 형들 3명이 전쟁터 나가 있는데 음식 좀 영양가 있는 것 좀 갖다 주어라. 그래가지고 양에서 짠 우유랑 해가지고 왕한테 줄 거 하고 음식하고 형들한테 줄 음식을 해서 싸서 다윗한테 보낸 거예요. 이 다윗이 들고 그 말이지 형들한테 와갖고 형도 주고 왕도 주고 이렇게 있는데, 길 건너에서 블레셋의 어떤 아저씨가 키가 그냥 큰 키를 가진 사람, 2m 85 큰 키를 가진 사람이 철 갑옷을 입고 철모를 쓰고 큰 칼을 들고 이렇게 막 그냥, 야, 너희 중에 나와 1대1로 싸우자. 너희 신하고 우리 신하고 싸우자. 너희 신이 강한지 우리 신이 강한지 한번 싸워보자. 그런 거예요. 2m 85 키가 우리 배가 되잖아요. 우리 여기 나 키를 하나 더 올려놓은 키, 쫙 천장 달 정도로 큰 키를 가진 사람이 힘이 얼마나 좋던지 80kg 쌀 한 가마니를 한 손으로 들어. 이 장정들을, 이 군인들을 한 손으로 막 들어, 한 손으로. 그렇게 힘이 좋은 사람이, 야, 나오고 싸우려면 나와봐. 40일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은 날마다 나와서 나오고 싸울 사람 나와보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이나 이 사울 왕이 발발발발 떨고 꼼짝 못하는 거나,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 소녀 다윗이 보더니 어처구니 없는 거라. 저놈 자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어 내가 가서 당장에 쳐주겠다니까. 자기 형들이, 야야야, 이 조그마한 게 말이야, 너 조용히 집에 가 시키야. 음식 갖다 줬으면은 집에 가라니까. 그러니까 안 가고 막 시간이 나는 거야. 내가 싸우겠다고 붙잡고 막 가지 마라 하고 이렇게 시간이 나는 거를 그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소녀 앞으로 와봐라게라고. 앞으로 가니까 이 하는 말이 너무 완강해서, 그러면 내 철 갑옷을 너희에 줄 테니까 네가 옷을 입고 싸우라면서 사울 왕이 자기의 왕의 위움 있는 철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줘요. 철문을 씌워주고. 그리고 그 지향 갈라가니까 몸이 불편해. 아니, 그러면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곰이 우리 양을 뚱쳐가면은 이 느라지로 쏘아서 죽이고, 그래도 불구하면 쫓아가서 그 아가를 벌리고 내 양을 찾아왔나이다. 그 호랑이를 쳐 죽이고 곰을 쳐 죽인 납니다. 내가 그를 맨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런 게 어쩔 수 없어. 너무 완강하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그 누구의 상대방은 골리앗. 우리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잘 알고 있잖아요. 골리앗 2m 85 큰 키로 이렇게 막 이음을 하고 있는데, 쪼매는 소녀가,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철 갑옷을 입고 큰 칼을 가지고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손에는 물맷돌 5개와 이 느라주를 가져간 거야. 이 평상시에 이 호랑이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낼 때에 이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하는 말이, 야, 이 꼬마 자식아, 네가 나하고 싸워? 야, 웃기면 장난치나? 너희 신하고 우리 신하고 싸워서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기면은 이 블레셋한테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종노를 해야 되는데 그 자신 있어? 그러면서 막 놀리는 거라. 이 자식이 막 좀 매는 게 어디서 건방지고로 가라 이 새끼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네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비겁한 자인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싸워보자 하면서 이제 넓은 광장에서 둘이서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막 이렇게 실각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웃으면서 막 어이청이 없다고 그래. 그때 다윗이 물맷돌 늘어주러 탁 띵가지고 탁 쏘았어. 어디가 맞으냐면은 모든 것은 철 갑옷인데 이 얼굴은 비어 있잖아요. 이 얼굴 이마에 딱 맞으니까 그대로 호랑이도 쓰러지는데 곰도 쓰러지는데 지 골리앗이 세면 얼마나 세? 정토로 맞춰보니까 그대로 쓰러지는 거라.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가서 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잘라다가 사울 왕에게 바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며 강한 자를 들어 약하게 하느니라. 예? 인간이 강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떠나면은 그는 쪽박차는 거예요. 비록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강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보고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될 그럴 자질이 아니에요. 나약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성령님 인재로서 늘 이렇게 밀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 나는 약하고 연약하지만은 네가 나에게만 메인바 되면은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겠노라고.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2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늘 기도하고 매일매일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기뻐서 늘 사랑해 주신 것을 아멘 아멘으로서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이런 말씀을 전해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은 어려움에서 늘 기가 죽을 것이 아니라 늘 기들어서 기를 살리고 용기를 살리고 담력을 살려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이 골리앗 골칫덩어리 목을 갖다 주니까 이 말이지, 그 자기 딸 미갈이라는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어요. 사위. 항상 옆에 있게 하고 그 군 장성들한테 다윗의 말을 잘 따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가 전쟁하면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갈 때마다 싸우면 이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싸우고 들어오는데 동네 아이들과 아주머 주부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막 그런 거라. 이걸 사울이 들었어. 이거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쁜 마음이 늘 이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가 천이고 자가 만이야? 그러면 조금 있으면 자가 왕이 되고 내가 쫄기가 된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기로 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이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올 때 이 다윗이 가서 또 수금으로, 가야금으로 이 악기를, 음악을 들어주며 이 노래를 불러줄 때 그가 치료를 받았는데, 하루는 그렇게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고 있는데,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데 사울 왕이 이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랑 싹 피해가지고 이 순간순간 3번이나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그때 순간마다 싹싹 피해가지고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 다윗 자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는 거라. 이 수천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러 오니까 도망을 가는데 어느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굴 속에 들어와서 좀 쉬려고 하는 거라. 그때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옷자락을 싹 잘라오고 죽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어찌 내가 피를 묻힐 수 있느냐. 그래서 세우르에서 그 왕한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켰으나 이거 뭔지 압니까? 이 옷자락 당신 옷 자른 것입니다. 당신 옷을 잘랐는데 당신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이지 그렇게 말할 때 사울은 마음이 좀 오그라지만은 그래도 계속 강해져.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사울 왕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목숨을 잃습니다. 자식들도 전쟁에 나갔는데 자식도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다 죽고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주변 국가들을 다 무찌르고 큰 나라를 일으키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자기 아버지까지 그 막둥이 하나 있는데 그는 좀 약합니다. 비실비실하고 그냥 양이나 지키라고 그러면은 양 지키다가 시간 나면 찬양이나 열심히 하고 기도나 열심히 하고 이 말이지 늘어주로 곰 호랑이 쫓아내는 잘하는데 다른 것은 형편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나약하게 본 자,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지금 비록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이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굳세게 만들 것입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고난 속에 더욱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조실부모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피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한 맺힌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시당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너 두고 보자. 내가 잘 되어서 너보다 잘 될 것이다. 나는 선한 그 경쟁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내 앞에 현실은 어렵고 힘들 수 있으나 그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말이지 인내하면은 좋은 일이 온 것입니다. 생활에 그대를 슬퍼할지도 노하지 말라. 시대가 지나가면은 옛날 얘기 살 때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살아오면서 그 시대마다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칼로 맞아보기도 하고 별일 다 일어났었는데 그때마다 어느 날 옛날 이야기 할 때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지금은 옛날 이야기 한 일이 많이 있어요. 참 재밌는 일도 있고 죽을 고비도 많이 있었고 위험한 순간들 그런 일이 있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인내를 가질 때에 결국에는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자식들 10명이서 한 방에서 살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승용차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지금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보릿고개를 넘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인내하고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냅시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 왔을 때 이렇게 힘들었지,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며 살았지, 그때 힘들었어 라는 옛날 이야기 할 때가 옛날 소설책을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그러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오늘을 참으며 있는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승장구하며 벌떡벌떡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19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만 생각했지 우리의 현실하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 같은 나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부족한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는 골리앗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처럼 연약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해서 궁극전은 그때 힘들었는데 우리가 잘 참았나라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